오늘 설교의 주제는 기도입니다. 기도. 어떤 기도냐 하면은 땅을 고쳐주세요라는 기도입니다. 솔로몬이 드린 기도인데요. 저와 여러분이 오늘 말씀 듣고 우리도 같이 이 땅을 고쳐주세요라고 그렇게 기도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우리 12절 처음 말씀, 첫 절 말씀 보면은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사. 밤에 혼자 오셨을까요? 여러 사람 데리고 오셨을까요?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밤에 나타났는데 아마 혼자 오셨을 것 같아요. 은밀하게 밤에 다른 사람 못 보게 몰래 왔습니다. 무슨 이유로 오셨을까요? 왜 솔로몬에게 하나님이 밤에 찾아오셨을까요? 그 다음 구절 읽어가시면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네 기도를 듣고, 무슨 기도를 솔로몬이 했는데, 역대하 6장이죠. 우리 본문 전장에 있는 역대하 6장의 말씀을 보면 낮에 성전 봉헌식이 있었어요. 그 성전 봉헌식에서 참 그 성전 봉헌 위대한 사건이죠. 하나님 나라의 역사에서, 또 이스라엘의 역사에서 다시 있지 않는 위대한 그 날인데요. 그 날에 솔로몬이 이제 성전을 완공시키고 그 성전을 거룩하게 하나님께 드리는 봉헌식 예배를 드릴 때 솔로몬이 7가지 기도를 하나님께 드려요. 그 7가지 기도의 내용이 역대하 6장에 이제 차례대로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조금 이따 같이 그 말씀을 보려고 하는데, 그 솔로몬이 드린 그 7가지 기도를 듣고 하나님이 이거는 내가 그냥 듣기만 해서는 안 될 일이겠구나. 내가 좀 솔로몬을 만나가지고 이 기도에 대한 나의 뜻을 전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필요성을 느꼈던 거예요. 대단하죠, 여러분? 여러분 낮에 기도하시면 밤에 이렇게 하나님이 찾아오시나요? 뭐예요? 이 웃음의 의미는 뭐예요? 찾아오신다는 거예요? 안 오신다는 거예요? 저는 낮에 기도하면 밤에 하나님이 찾아오시던데요. 여러분의 하나님은 안 찾아오세요? 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응답하세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 사실을 듣기만 해서는 안 되고 여러분의 기도 속에, 여러분의 삶 속에 체험으로 하나님은 나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구나, 그것을 체험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근데 있잖아요, 아무나 찾아오진 않아요. 사실은 기도 드리는 올바른 그런 방법이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이 도대체 내가 어떻게 기도해야지 하나님이 정말 이 솔로몬 몰래 찾아와가지고 응답하신 것처럼 하나님이 내 기도도 들어주실까, 그거를 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이 한번 배우시면 좋겠습니다. 찾아오시는데요, 어떻게 얘기하냐면은 내가 내 기도를 듣고 이것을 택하여 내게 제사하는 성전을 삼았으니. 자, 지금 이제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했거든요. 그 장소를 하나님이 택하셨다고 그랬어요. 그럼 뭐 하는 곳으로? 뭐 하는 곳이에요, 성전이? 성전을 왜 만들었어요? 뭐 하려고 만들었어요? 하나님께 제사 드리려고. 그 말씀 그대로 대답하시면 돼요. 저는 말씀에 없는 거는 안 물어보니까 항상 말씀을 보면서 거기 있는 그대로만 대답하시면 정답이에요. 하나님이 이 전을 뭐 하는 곳으로? 하나님께 제사하는 곳으로, 성전으로 삼으셨다고요. 근데 성전이 제사만 드리는 곳은 아니라는 거예요. 성전이 물론 제사 드리는 곳이지만은 그거 외에 더 중요한 성전의 기능이 이제 우리 말씀 15절, 16절에 나타나 있는 거죠. 우리 15절만 한번 보시면 어떻게 돼 있어요? 15절의 말씀을 16절에 똑같이 또 풀어서 얘기하는 것입니다. 두 번 얘기하는 거예요. 이제 이곳에서 하는 뭐요? 이곳에서 하는 기도. 이곳이 어딘데요? 성전. 지금 솔로몬이 지은 그 성전에서 하는 기도 어떻게 하시겠다고 하나님이? 내가 눈을 들고 귀를 기울이겠다. 이게 무슨 뜻이에요? 내가 주목해서 여기서 도대체 누가 무슨 기도를 하는지 내가 주목해서, 어디 졸지도 아니하시고 한눈도 안 팔고 어디 뭐 볼일 보러 나가시지도 않고 항상이라고 돼 있죠. 그 16절에 보면 어떻게 얘기해요? 내 눈과 내 마음, 내 눈과 귀뿐만 아니라 내 마음이 여기에, 어디에? 성전에 항상 있으리라. 이 성전이 뭐예요? 이 성전이 하나님의 백성이 와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곳인데, 하나님이 이 성전에서 기도하는 그들의 모든 기도를 아주 attentively, 아주 주목해서 듣겠다는 거죠. 여러분 지금
아주 어텐티브하게 제 설교를 잘 듣고 계시네요. 너무 감사한데요. 지금 여러분이 제 설교 듣는 바로 그러한 모습으로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24시간, 24시간, 뭐 데이 시프트, 나이트 시프트 이런 거 없어요. 하나님은 그냥 올 데이 롱이에요. 그냥 24시간 계속해서 우리가 밤에 기도하든 낮에 기도하든 천재지변이 일어나도 무슨 사건이 일어나도 하나님은 항상 이 성전에서 일어나는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겠다는 약속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기도 들으시는 분일까요? 아닐까요? 들으시는 분이에요. 아니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일부러 속이시겠어요? 하나님은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라고요. 근데 또 말씀 우리가 잘 봐야 돼요. 자기 멋대로 해석하면 안 돼요. 어디서 기도해야지 듣겠다는 거예요? 어디서? 성전에서. 그죠? 성전에서. 솔로몬이 세운 성전이 지금 있나요? 솔로몬이 세운 성전이 어디 있나요? 지금? 지구상에 존재해요? 아니면 없어요? 없어요. 무너졌어요. 그럼 여러분, 우리는 어디 가서 기도를 해야 돼요? 아니, 하나님의 약속은 이 성전에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 들으시겠다고 그랬는데 성전이 없어져, 다 허물어져 버렸어요. 거기 성전이 있던 자리에 지금 이슬람 사원이 서져 있는데 그 이슬람 사원에 가서 거기 가서 기도해야 되나요? 하나님께 기도하려면 어디 가서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신약 성경에, 여러분도 다 아시는 말입니다. 신약 성경에 이제 돌로 지은 성전, 솔로몬의 성전은 없지만 신약 시대에 이제 하나님께서 손으로 짓지 아니한 참 하나님의 장막, 살아계신 하나님이 거하시는 그런 참 새로운 성전을 예수님이 지으셨죠. 고린도전서 3장 16절 한번 띄워주시고 우리 같이 한번 16절만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알지 못하느냐는 말은 뭐예요? 당연히 알아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알지 못할까라는 의심이 조금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세요? 모르세요? 아시죠? 당연히 아시죠. 의심이 없잖아요. 그죠? 우리가 저와 여러분이 이제 하나님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는 성전이라는 거죠. 그죠? 하나님이 왜 할 일이 없이 왜 이 돌로 지은 아무도 없는 어두컴컴한 곳에 혼자 계시겠어요? 살아있는 돌인 이 성도들의 하나님은 거하시기를 좋아하신다. 그럼 성전은, 저와 여러분이 성전이라면 성전은 뭐 하는 곳이라고 그랬어요? 아까 두 가지 얘기했죠. 뭐 해요? 제사 드리고 또 뭐 해요? 기도 드리고. 제사 드리는 게 중요해요? 기도하는 게 중요해요? 둘 중에 어떤 게 더 중요하죠? 둘 다 중요하겠죠? 근데 여러분, 제사는 중요한 목적이 뭐예요? 제사는 중요한 목적이 우리가 하나님께 가야 되는데, 나아가야 되는데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어요. 왜냐? 우리의 죄가, 우리가 부정하기 때문에, 우리의 죄가 우리를 더럽혔기 때문에 우리가 깨끗한 하나님께 나갈 수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지금 하나님께 예배 드리러 왔잖아요. 그죠? 근데 여러분이 죄로 인해서 여러분이 더럽혀진 그런 마음으로 이 자리에 와 계신다면, 여전히 여러분의 삶에 악이 계속되어지는 악이 있고, 여전히 여러분 이웃을 그렇게 압박하고 세상에 그런 욕망을 따라 살고 하는 그런 부정함이 여러분에게 있다면, 여러분이 하나님께 가까이 가서 예배 드릴 수 있어요? 없어요? 못 드리거든요. 하나님은 거룩하시다는 분이죠. 제사가 존재하는 목적은 뭐냐면, 내가 하나님께 나갈 수 없기 때문에 이 제사를 통해서, 이 동물의 피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권세를 얻자는 거죠. 나를 깨끗하게 씻어주는 그 목적이 제사예요. 근데 제사가 성전의 기능의 전부는 아니라는 거죠. 그죠? 제사를 드렸어요. 이제 내가 깨끗하게 됐어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야죠. 하나님 앞으로 나간다는 게 무엇입니까? 그것이 바로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에 들어간다는 것이, 그게 기도입니다.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 드리고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제사 드리고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이 지금 솔로몬을 은밀히 찾아오신 것처럼 하나님이 자기의 어여쁜 신부를 끌어들이는 그 브라이덜 챔버라고 하죠. 그 신방에 들어가서 하나님과 우리가 친밀한 교제를,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으시는 그 교제를 나누게 하기 위한 목적으로 성전이 있는 거예요. 성전이, 저와 여러분이 바로 그 살아있는 성전이라고요.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는 성전이라고요. 우리는 이미 예수의 피로 깨끗하게 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또 제사를 드릴 필요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우리가 계속해서 제사를 드릴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제사 단번에 영원히 온전한 제사를 하나님 예수님이 드리셨어요. 우리는 더 이상 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계속 기도해야 돼요. 맞죠? 우리가 만약에 하나님의 성전이라면 우리 성전을 만드신, 이 성전을 만드신 예수님이 이 성전을 만드신 가장 중요한 목적이 뭐예요? 이 성전의 기능은 내 집은, 예수님 뭐라고 했어요? 내 집은 만민이 제사하는 곳이 아니라 만민이 기도하는 곳이라고요. 저와 여러분에게 이 기도의 향기가, 저와 여러분의 삶과 우리 교회 공동체에 이 기도의 향기가 올려지고 있지 않다면 우리는 성전의 기능을 상실한 거예요. 우리가 성전의 역할을 지금 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전은 기도하는 곳이에요.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할 때 어떤 목적으로 만들었는지를 역대하 6장에 보면 자세하게 나와요.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한 건축주죠. 그죠? 이 성전을 어떤 목적으로 만들까를 제일 잘 아는 사람이 누굴까요? 하나님 빼고, 하나님이 물론 만들라고 했으니까 하나님이 제일 잘 아시겠지만은 사람 중에 이 성전의 목적, 성전을 향한 비전을 가장 잘 아는 사람은 당대에 누구였을까요? 솔로몬이죠. 자기가 건축주잖아요. 내가 건축하는 거잖아요. 근데 솔로몬은 이 성전을 하나님께 기도하는 곳이라고 그렇게 하나님께 봉헌을 드려요. 솔로몬이 무슨 기도를 했냐? 한마디로 정리하면, 무슨 기도를 했냐? 한마디로 정리하면 땅을 고쳐 주세요라고 기도했어요. 무슨 뜻이냐면, 우리가 혹시 범죄해가지고 하나님의 어떤 그런 언약의 저주로 인해서 여기 뭐 가뭄이 들고 뭐 병충해가 끓고 우리가 뭐 전쟁에서 패해서 죽고 전염병 뭐 이런 언약의 저주가 임했을 때, 우리에게 재앙이 닥쳤을 때 우리가 죄를 깨닫고 하나님께 회개할 때 이 성전에 와서 우리가 하나님께 회개하면 하나님 하늘에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 땅을 고쳐주세요라는 기도예요. 그러니까 성전이 존재하는 목적은 기도하기 위한 거죠. 아멘? 네. 근데 기도하기 위한 건데, 이 기도의 중요한 내용, 무슨 기도를 해야 되느냐? 이 땅을 고쳐주세요. 한번 따라해 보세요. 이 땅을 고쳐주세요. 땅을 고쳐달라는 기도가 굉장히 중요한 기도예요. 왜냐하면 성전을 세운 솔로몬이 시작한 기도이기 때문에 그래요. 저와 여러분이 이 솔로몬의 기도를 잘 배워가지고요, 앞으로 1년 동안 저와 함께 이 땅을 고쳐주세요라는 기도를 좀 하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 숙제인데요. 좀 부담스러우세요? 1년 동안 기도하자니까 좀 부담스럽죠? 제 설교 끝날 때쯤 되면 아마 거의 부담 안 느끼시고 해야 되겠구나 그런 마음이 드실 거예요. 솔로몬이 한 기도예요. 땅을 고쳐주세요. 근데 땅을 고쳐달라는 기도가 도대체 무슨 뜻인가, 뭘 어떻게 고치라는 건가, 우리 말씀을 통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역대하 6장, 우리 역대하 6장의 말씀을 좀 길지만 우리 같이 한번 솔로몬이 무슨 기도를 했는지 7가지 기도를 한번 보겠습니다. 21절부터 39절의 말씀인데 화면에 나옵니다. 저기 이제 보라색으로 된 글자는 제가 읽고 노란색으로 된 글자는 여러분이 읽으시면 됩니다. 첫 번째, 주의 종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 이곳을 향하여 기도할 때에, 노란 글씨만 읽으시면 돼요. 너무 기니까. 그러니까 자기가 무슨 죄를 졌는지 하여튼 깨달아서 기도하면 하나님 사하여 주세요. 그러니까 땅을 고치는 첫 번째 기도는 뭐냐면 이 땅에 살고 있는 백성들의 죄를 용서하는 기도예요. 용서하는 기도. 왜냐하면은 이 땅이 고장난, 이 땅이 저주를 받은 가장 큰 이유는 뭐예요? 뭐 자연재해 때문에? 아니고 이 땅이 저주를 받은 가장 큰 이유는 뭐냐면 이 땅에 사는 백성들이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고 악행을 행한 그것 때문에 저주를 받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땅을 고치기 위해서는 먼저 그 원인을 제거해야 되잖아요. 그 원인이 뭐냐 하면 이 사람들의 죄를 사하여 주세요. 첫 번째. 그 다음에 두 번째 뭐라고 했습니까? 주의 제단 앞에서 맹세하거든. 이것도 좀 설명이 필요한데요. 하여튼 뭔지는 모르지만 이 사람이 이렇게 살다가 억울한 일을 당했어요. 여러분, 억울한 일을 당하신 적 있어요, 없어요? 내가 하지도 않은 잘못을 어떤 사람이 잘못했다 그러고 누명을 씌우고 억울한 있죠, 그죠? 자동차 사고를 자기가 실수해서 내고도 돈도 떼먹고 가고 억울한 일 당하신 적 있죠? 억울해요, 안 억울해요?
네, 억울한 일 당하면 억울해요. 억울한 일 당하면 억울합니다. 진짜 억울해요. 근데 그 사람이 성전에 와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진짜 이렇게 부당한 불의한 일을 당했는데도 아무도 나의 형편을 들어줄 사람도 없고 나 정말 괴로워요. 그렇게 기도하면, 하나님의 공의를 구하면, 하나님의 의로운 심판을 구하면 하나님 하늘에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어떻게 하라고요? 의로운 대로 갚으시옵소서. 의로운 대로 갚으시옵소서. 하나님이 이 기도를 들으신다는 거예요. 억울한 사람이 와가지고 하나님 앞에 호소하면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이 땅에 공의를 베푸신다는 거예요. 억울한 일 당하신 분만 한번 대답해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공의가 이 땅에 임하기를 바라십니까? 당하신 분만. 가해자는 아직 아멘하면 안 되고, 가해자는 조금 있다가 회개할 때 아멘하시면 되고, 피해자는 지금 아멘하시면 되죠. 하나님의 공의가 이 땅에 임하기를 바라요. 여러분, 지금 이 아메리카, 우리 사는 이 미국 땅에서 많은 생명들이 하루에도 뭐 몇만 명씩 뭐 이렇게 죽겠죠. 뭐 암으로 죽는 사람도 있고, 뭐 총 맞아 죽는 사람도 있고, 사형을 당하는 사람도 있고, 교통사고, 뭐 온갖 재앙으로 죽죠. 근데 그 중에서 여러분, 아무 죄 없이 억울하게 엄마 뱃속에서 태어나지도 못하고 죽어가는 그 아이들이 이 땅에 지금 사망률 2위였었나요? 우리 손 목사님 설교에서 암 다음으로 높은 사망률이 낙태라는 거 아십니까, 여러분? 어마어마한 숫자가 죽어가는데 그 아이들이, 그 생명의 그 한 날도 누리지 못한 그 아이들이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갚아주신대요. 그 책임을 누구에게 물으실까요? 누구에게 물으실까요? 그 생명을, 하나님이 주신 그 생명을 땅에 떨어뜨려 소멸하고자 그것을 결정한 부모일 수도 있고 제3자일 수도 있고, 하나님은 의로운 대로 갚으시는 분입니다. 그 다음 계속 조금 몇 개만 더 해볼게요. 그 다음 뭐가 있습니까? 그 다음 주의 이름을 인정하고 주께로 돌아와서, 이게 회개하는 거예요. 회개하고 이 성전에서 주께 빌며 간구하거든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의 죄를 사하시고 주신 땅으로 돌아오게 하옵소서. 네, 하도 말을 안 들으니까 하나님이 땅을 빼앗기고 적국으로 포로로 끌려가게 했는데, 하나님 이제 우리가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오면, 이 성전에서 기도하면, 혹은 이 성전에 올 형편이 못 돼서 먼 곳에서 이 성전을 향해서 손을 들고 기도하면 하나님 들으시고 그들의 빼앗긴 땅으로 돌아올 수 있게 해주세요. 주의 이름을 인정하고 그들의 죄에서 떠나가거든. 그 다음 어떻게 하라고요? 주의 이스라엘의 죄를 사하시고 땅에 비를 내리시옵소서. 그러니까 처음에는 죄를 용서해 주세요라는 기도를 많이 했죠. 이 땅에 백성들의 악을 사하여 주세요. 용서하여 주세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는 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무슨 죄든지 다 용서해 주세요.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요, 하나님은 용서하기를 좋아하시는 분이에요.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와 긍휼이 많은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기도하면 하나님이 용서하세요. 우리 죄를 풀어주세요. 그리고 이 땅에 공의를 임하게 하시는 분이에요. 이 땅을 공의롭고 정의롭고 평화로운 그런 땅으로 만들어 주실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기도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땅을 고쳐주세요라는 내용이 그거예요. 고쳐주세요라는 내용,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이 땅에 공의가 임하게 해주시고 우리의 빼앗긴 땅을 돌이키게 하여 주옵시고, 그 다음에 우리의 그러한 죄로 말미암아 이 땅에 임한 그 언약의 저주, 뭐가 있습니까? 뭐 기근이나 전염병이, 또 메뚜기나 황충이 나서, 혹은 적군이 쳐들어와서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이 땅에 임한 이 언약의 이 저주들을 하나님 풀어주시고 고쳐주세요. 왜 죄 없는 무죄한 생명들이 자꾸 이 땅에 피를 흘리고 총에 맞아 죽고 낙태의 그 칼에 찢겨서 죽고, 왜 이 땅에 하나님이 주신 생명의 축복이 왜 의미 없이 자꾸 이렇게 떨어집니까?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 고쳐주세요. 우리의 마음의 악행을 고쳐주시고 이 땅에 정의가 임하게 하여 주시고, 기근이 들고 병충해가 끓고
동성애가 난무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러한 자들의 그 악행들을 하나님 끊어주시고 이 땅에 하나님의 정의와 하나님의 평강이 임하게 해주세요라는 그 기도요. 그 기도가 바로 이 땅을 고쳐주세요라는 기도예요. 한번 해보고 싶으시죠? 아직 절반밖에 안 되네. 절반이 아니네. 한두 사람밖에 안 되네. 한번 이 기도 해보고 싶으시죠, 여러분? 한번 따라해보세요. 땅을 고쳐주세요. 얼마나 쉬워요. 땅을 고쳐주세요. 7글자네요. 7글자. 하루에 한 5번씩만 해보실래요? 하루에 5번씩만. 땅을 고쳐주세요. 밥 먹을 때, 아침에 일어날 때 한 번, 잘 때 한 번, 밥 먹을 때 한 번. 그럼 5번이네요. 그죠? 땅을 고쳐주세요. 이 땅을 고쳐주세요. 이 땅을 고쳐주세요. 이 땅을 고쳐주세요. 5번만 해보자고요. 그게 솔로몬이 했던 기도예요. 솔로몬이 했던 기도. 근데 이제 하나님이 오셔서 응답을 이제 해주시는 거죠. 하나님이 응답을 어떻게 해주시냐면, 그렇게 기도하면, 땅을 고쳐주세요라고 기도하면, 고쳐주시겠다는 거예요? 안 고쳐주시겠다는 거예요? 확신이 없네요. 우리 14절 말씀 같이 한번 14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큰 소리로 시작.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이거는 지금 하나님이 밤에 솔로몬 찾아와서 한 얘기예요. 근데 낮에 솔로몬이 뭐라고 기도했냐면, 성전 세워놓고 이 성전에서, 저와 여러분이에요. 이 성전에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 하늘에서 들으시고 땅을 고쳐주세요라고 솔로몬이 기도했는데, 그 밤에 하나님이 솔로몬을 찾아와서 고쳐주시겠다고 하는 거예요? 안 고쳐주시겠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면 고쳐주시겠다는 거예요. 기도 안 하면 모르죠. 고쳐주실 수도 있고 안 고쳐주실 수도 있고. 하나님 마음이지. 기도하면 고쳐주시겠다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조건이 있어요. 무조건 고쳐주는 건 아니에요. 어떤 조건이 있죠?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어떻게 해요?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악한 길에서 떠나. 그냥 와서 기도한다고 들어주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기도를 들으시기 위한 조건을 3가지를 얘기를 하는데, 첫 번째는 악한 길에서 떠나, 두 번째는 스스로 낮추고, 세 번째는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자, 따라해 보세요.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그러면 뭐요? 그러면 어떻게 하겠다고요? 기도를 들어주시겠다고요. 땅을 고쳐주시겠다고요. 이거 여러분, 이 꼭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이 3가지만 하면, 우리가 이 3가지만 하면 하나님이 기도를 들어주신다고요. 땅을 고쳐주신다고요. 이 3가지만 하면 돼. 근데 여러분, 이 3가지가 뭔지를 제가 이렇게 좀 풀어서 설명해 드릴 테니까 좀 이거를 좀 잘 기억하셔가지고 이 3가지를 하면 돼요. 그럼 하나님 우리 기도 응답해 주신다고요. 첫째는 뭐냐면은 악한 길에서 떠나라. 여러분, 지금 악한 길에 아직도 거기 계셔요? 아니면 떠나셨어요? 아직 거기 계신 분만 한번 손 들어보세요. 아무도 안 계시네? 떠나신 분 아멘 해보세요. 떠나신 분도 없네. 이렇게 왔다 갔다 하시는 거야지. 길로 갔다가 떠났다가 왔다 갔다. 그러신 거예요, 진짜로? 악한 길이라는 게 뭐냐 하면요, 내가 이제 새벽 기도를 매일 같이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어느 날 하루 몸이 너무 피곤하고 힘들어가지고 새벽 기도를 걸렀어요. 다음 날 너무 양심에 찔려가지고 내가 이 기도를 해야 되는데 왜 기도를 안 했을까? 망심에 찔려가지고 다음 날 불이 나게, 그러니까 동이 트자마자 교회 나와가지고 회개하고, 하나님, 내가 앞으로는 다시는 안 빠지겠습니다. 하나님, 앞으로는 열심히 기도하겠습니다. 이거는 악한 길에서 떠나는 회개는 아니에요. 이거는 그런 기도는 사실은 안 하셔도 돼요. 하나님이 다 이해하세요. 물론 기도 꾸준히 하는 거 좋지만, 하나님이 악한 길에서 떠나라는 것은 그런 뜻이 아니라, 악한 길이라는 건 뭐냐면요,
날마다 새벽 기도 안 하는 거예요. 안 하는 거. 하나 더 기도도 안 하는 거예요. 근데 자기가 몰라요. 이 길이라는 건요, 또 way라는 것은 우리의 삶의 방식을 얘기해요. 히브리어 데렉, 영어에도 이름이 있죠. 데렉. 아세요? 영어 이름 데렉. 그게 히브리 말 데렉인데요. 그게 길인데요. 악한 길이라는 것은 뭐냐면 자기 삶이 그런 방향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계속해서 습관적으로 자기도 알면서도 모르는 척하면서 계속 그 길로 가고 있는 그 삶의 방식과 가치관과 우리가 추구하고 우리가 좋아하는 그 모든 우리의 삶, 그것이 악하다는 거예요. 떠나라는 것은 돌이키라는 뜻입니다. 슈브, 돌아오라. 계속 그 길로 가지 말고 거기서 돌이켜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악한 길에서 돌이키는 게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속의 진단을 여러분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이제 하자는 거죠. 이것이 바로 이 스스로 낮추다라는 말의 뜻입니다. 악한 길에서 돌이킨다. 악한 길에서 돌이킨다는 것은 그냥 내가 뭐 잘못했는데 그걸 회개한다는 게 아니라 우리가 이 세상의 우상의 숭배와 음행과 각종 탐욕과 우리 소 목사님이 지금 설교하고 계시는 Seven Deadly Sins, 교만과 탐욕과 게으름과 또 뭡니까? 그 뒤는 설교를 아직 안 들어서 모르겠지만 뭐 탐식과 그 러스트, 정욕과 모든 그런 7가지 그런 죄들, 그 길에서 떠나라는 거예요. 손 씻으라는 겁니다. 악한 길에서 떠나야지 하나님이 기도를 들으세요. 그래야지 우리 성전이 제대로 하나님의 그 목적에 따라서 저와 여러분이 교회의 기능을, 성전의 기능,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는 그러한 기능에 지금 그렇게 맞게 살아가는 것이 되는데, 악을 떠나지 않고 여전히 세상 속에 살면서 그러면서 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는 그건 하나님이 안 들으시겠다는 거죠. 그죠? 네. 아니, 열심히 도둑질하고 나쁜 짓 하면서 예배만 드려와가지고 하나님 내 기도 들어주세요, 그런 걸 들어주시는 하나님은 아니라는 겁니다. 악에서 떠나야 된다고 그래요. 근데 악을 떠나기 위한 첫 번째 과정은 뭐냐면 스스로 낮춰야 되는, 사실 여러분 이 문장이 영어 여러분 해석을 보면은 악한 길에서 떠난다는 그 말이 이 문장의 제일 뒤에 나옵니다. 사실 제일 처음에 나오는 게 아니고, 원래 그 성경 원문의 순서대로 하면 제일 처음이 스스로 낮추고요. 그래서 14절 말씀이 요절인데, 여러분 이제 숙제 제가 보니까 숙제 5번째 숙제, 이 14절 말씀을 여러분 외우세요.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나의 백성이,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나의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며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이 말씀을 외우세요. 근데 이 말씀은 어떻게 보면요, 제가 볼 때는 구약 성경 전체에 어떻게 보면 역대기, 구약 성경 전체는 아니지라도 역대기 전체에서 가장 중요한 요절이에요. 역대기의 요절이에요. 왜 이렇게 역사가 왕들이 계속 망해져 갔냐? 이걸 못해서 그런가? 이걸 못해서 이 성전에서 하나님께 기도하면 고쳐주는데 이거를 못해서 계속해서 내리막길을 걷다가 성전도 무너지고 포로로 끌려가고 다 저주받아서 다 흩어지게 된 것이 바로 이것을 실천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걸 외우시라고요. 7장 14절 숙제, 5번째 숙제, 7장 14절을 외우실 분만 아멘 해주세요. 네. 제가 이제 오늘 마지막 제가 설교거든요. 저는 오늘로써 우리 임마누엘 교회 제가 마지막 이제 인사드리고, 오늘 또 마지막 예배 3부 예배, 4부 예배는 제가 설교 안 하고 여러분에게 마지막 시간인데 제가 부탁드려요. 여러분 이 요절을 외워주세요. 근데 이 요절에서 제일 중요한 말이 스스로 낮추고, 자 우리가 한 가지는 배웠죠. 악에서 떠난다는 것이 무슨 뜻인가? 악에서 떠난 것은 일회적이고 뭐 우연히 생긴 그런 죄를 회개하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글로 가고 있는지도 모르면서 좋다고 가고 있는 이 세상을 쫓아가는 그 길에서 각성이 되어서 이것이 구렁텅이구나, 이것이 돼지우리구나, 그걸 깨닫고 돌이키는 영적인 각성이 우리에게 나타나는 거 있잖아요. 그게 스스로 낮추다라는 말의 뜻입니다. 악한 길에서 떠나는 것이 뭔지 아셨어요?
스스로 낮춘다는 말의 뜻은 그거예요. 우리에게 가장 아주 이 스스로 낮춘다는 것에 아주 그런 뜻을 우리에게 잘 보여주는 그런 이미지가 신약 성경에 나오는 탕자의 비유인데, 여러분 탕자의 비유 아시죠? 탕자. 두 아들이 있었는데 첫째가 탕자인가요? 둘째가 탕자인가요? 네, 둘째요. 네. 둘째가 탕자인데 아버지 재산을 미리 땡겨서 쓰겠다고 그래가지고, 아버지 돌아가시지도 않았는데 유산 좀 땡겨 쓰자고 그래가지고 얼마나 받았을까요? 한 절반 받았을까요? 뭐 하여튼 받아가지고 주머니에다가 이제 전대를 두둑히 차고 먼 이방 나라로 이제 이렇게 여유 가는 거죠. 놀러 가는 거죠. 가는데 기분이 좋았을까요? 나빴을까요? 돈 차고 가면서 너무 좋은 거야. 야, 내 세상이구나. 자기가 지금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면서 가는데 바로 그 길이 지금 하나님이 얘기하시는 악한 길이, 악한 길. 계속 가고 있는 거예요. 계속 즐겁게 뭐 돈도 쓰고 뭐 기생 창기 만나서 이렇게 뭐 술도 먹고 세상의 모든 즐거움을 이렇게 누리다 보니까 돈이 떨어졌네. 어떻게 해야지? 할 수 없지. 뭐 일이라도 해서 벌어야지. 그리고 그 이방 나라의 어떤 사람에게, 주인에게 이제 품꾼으로 일을 하게 됐는데요. 품삯이 뭐냐 하면 나 잠만 재고 먹을 것만 좀, 그러니까 잠만 재워주고 먹여만 주세요. 뭐 돈은 누가 돈을 주겠어요? 이 어디서 굴러온지도 모르는 떠돌이에게 누가 일자리를 주겠어요? 너 그냥 우리 집에 와서 잠만 자고 뭐 먹을 거면 네가 알아서 챙겨 먹고 하려면 와서 일해. 고맙다고. 비참하죠. 악에서 떠나지 못한, 여전히 악에서 떠나지 못한 그 길을 계속 걷는 거예요. 자기가 지금 뭘 어떻게 어디로 가고 있는지, 뭘 어떻게 해야 되는지 전혀 모르는 거예요. 뭔가 자기에게 지금 재앙이 닥쳤는데 가뭄이 생겼고 지금 함충이 일어나서 메뚜기 떼가 일어나고 전염병이 돌고 자기에게 지금 말 못할 재앙이 닥치고 있는데도 도대체 자기가 지금 어디서 뭐 하고 있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방향 감각이 상실되어 있습니다. 그 돼지우리로 들어가요. 그 말씀 보니까요. 그가 돼지 먹는 쥐업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는지라. 원래 자기가 주인한테 받겠다고 약속한 건 하나도 없으니까 자기가 알아서 챙겨 먹어야 되는데 먹을 게 없어가지고 돼지하고 네가 많이 먹을까 내가 많이 먹을까, 돼지하고 지금 싸우는 거예요. 밥상 앞에 두고. 돼지 먹는 쥐업 열매를 좀 배불리 먹었으면 좋겠는데 그거조차 없는 거예요. 근데 바로 참 이상하게요. 이렇게 사람들은요, 이게 돼지우리까지 꼭 가야지, 그 전에 깨달으면 좋은데 꼭 돼지우리까지 가야지 거기서 깨닫더라고요. 여러분도 다 그러셨죠? 아니에요? 저는 확실히 그랬는데요.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 보면은 재산 거덜나기 전까지는 절대 못 끊더라고요. 못 끊어요. 죄송합니다. 이게 주식 건전하게 하시는 분도 있을지 모르겠는데, 저는 이제 제가 경험한 특별한 경우인데, 그렇게 막 돈을 달라고 그래요. 빌려달라고 그래요. 못 끊어. 아니, 이렇게 한참 해보다가 안 됐으면 멈춰야 되는데 몰라요. 그걸. 이게 감각이 없어요. 자기는 요번에만 하면 된다는 거야. 도박하는 사람들 그렇죠. 도박하는 사람들. 지금 1000번을 잃었는데 요번에는 된다는 거예요. 요번엔 된다는 거예요. 감각이 없어요. 돼지우리까지 왜 가? 가기 전에 좀 돌이키면 좋잖아요. 근데 거기까지 꼭 가서야 깨닫는 게 우리 심성이라고요. 근데 그 돼지우리에서 이 사람이 어떤 생각을 하냐면,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뭘 생각해요? 아버지 집을 생각하는 거죠. 아버지 집을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아버지 집을 생각할 때 아버지 집에 있는 누구를 생각해요? 아버지 집에 있는 여러 식구들 중에서 누구를 생각해요? 누구를 자기랑 지금 비교하고 있어요? 돼지우리에서 밥 먹는 자기를 누구랑 비교하고 있어요? 아버지의 품꾼. 아버지의 품꾼. 자기는 아버지의 아들인데, 그러면 내가 아버지 집에 아버지 아들과 자기를 비교하는 게 아니라 아버지에 있는 종을 비교하면서 내가 그 종보다 못하구나. 그러니까 생각이 뭐예요? 여전히 생각이, 이 사람은 아버지의 아들이 아닌 거예요. 종인 거예요. 그 길에서 돌이키는 인식이 여기서 출발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악한 길에서 돌이킨다라는 그 첫 번째 출발점은 스스로 겸비하다라는, 이 스스로 낮춘다는 이 말이 여러분이 잘 이렇게 이해하지 못할 수 있는데, 정확하게 지금 이 탕자의 비유에 나오는 그가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그 단어랑 이 지금 오늘 본문에 나온 단어랑 똑같은 문맥입니다. 너희가 스스로 낮추어 기도하여 내 얼굴을 구한다는 그 두 번째 조건 있죠. 스스로 낮춘다는 말은 뭐냐면 그 영적인 각성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이 돼지 우렁이 속에서 내가 지금 뒹굴고 있구나. 내가 지금 제정신이 아니구나. 내가 지금 사는 게 제정신이 아니구나. 제가 이 2달 전에 키르기즈스탄 단기 선교를 갔다 왔거든요. 키르기즈스탄 단기 선교. 근데 그건 이제 3일 동안 이렇게 거기 이제 교회 주변에 있는 아이들 50명이 왔어요. 50명을 이제 이렇게 대상으로 저희가 3일 동안 성경 이제 영어 캠프, 바이블 캠프 이렇게 했는데, 첫째 날 이제 잘 복음 정하고, 하나님은 창조주시다. 두 번째 날, 그 다음에 우리는 죄인이다, 하나님 앞에 죄인이다 정하고, 이제 셋째 날 이제 마지막으로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주시다 이렇게 복음 전하고, 이제 셋째 날 이제 끝나기 전에 제가 이제 마지막 설교하면서 이 아이들을 복음으로 영접 초청하기 위해 가지고 이제 마음을 먹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이제 오늘 내가 이 아이들을 주님의 그 믿음으로, 예수님 믿는 믿음으로 초청해 가지고 혹시 믿겠다는 애들 있으면 세례도 주고 하겠습니다 이렇게 준비하고 갔는데요. 무슨 이렇게 스케줄이 좀 변동이 있어서 그날 오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우리 애들이 50명인데 이 애들 우리 50명 한꺼번에 놓고 보니까 누가 누군지 잘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7개 그룹으로 나눠 가지고, 자, 그럼 계산 빠르신 분, 한 그룹에 몇 명일까요? 네, 50을 7으로 나누면 7, 7이 49. 그러니까 한 1명씩, 한 7명씩. 또 빠진 애도 있고, 그래서 한 7명, 6명씩 이렇게 7그룹으로 나눠서 우리 팀이 또 7명이 갔거든요, 같이. 그래서 우리 팀이 각 7명, 각 그룹에 한 명씩 이렇게 하고, 또 통역하시는 분들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 아이들이 도대체 어떻게 살아가는지 좀 알아보자. 이름도 묻고, 집안의 가정 형편도 묻고, 기도 제목이 뭔지 이렇게 물었어요. 그런 시간이 있었는데, 그때 이제 그 아이들 여기 사진하고, 이름하고, 그 다음에 이제 기도 제목, 우리가 모은 것들, 이걸 우리가 이제 다 모아서 지금 이제 2달 동안 우리가 기도했어요. 이 아이들 어제도 우리가 모여서 이렇게 우리 팀이 다시 이 아이들 위해서 기도했는데, 이 아이들이 나누는 기도 제목을 보고 제 마음에, 그 아이들의 기도 제목을 들으면서 제 마음에 복음을 전하고 이렇게 영접 초청하고 그런 생각은 온데간데 없어지고요. 이 아이들의 기도 제목을 듣고 복음을 전하겠다는 생각은 다 없어지고요. 큰일 났다 이거. 내가 지금 빨리 회개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게 뭐냐 하면은, 이 애들이 여기 이렇게 그 기도 제목 쓴 거 제가 좀 읽어드릴게요. 알비나, 엄마가 천국에 갔으면 좋겠다. 아템, 아빠만 교회 출석하고 엄마는 주일에 일한다. 복댐, 가족 건강을 위해서, 아이폰 갖기를 위해서. 말리카, 경제적인 어려움 해결 위해서, 엄마가 좋은 직업 갖도록. 또 누르다나, 엄마가 현재 투잡 뛰고 있는데 아빠는 아프간에서 일하고 있는데 경제적 어려움이 해결되도록 할머니 건강을 위해서. 고집사님 여기 이 기도 제목 받으신 그룹에 우리 고집사님 이렇게 앞에 계시는데, 이 키르기즈스탄이라는 나라는 도대체 어떻게 된 나라인지, 부모가 애들을 염려하고 걱정하는 게 아니라 애들이 부모를 걱정하는 거예요. 다들 우리 부모님들 알코올 중독이고 싸워서 이혼하고 어떻게 하지, 앞으로 나는 어떻게 살아요, 할머니 집에 가 있고 어디 외국 아프간으로 러시아로 어디로 일터로 나가고 뿔뿔이 다 흩어져 있어요. 할머니는 또 병들어서 아프고 도대체 어떻게 된 거예요 도대체. 근데 그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해 줄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요. 그 아이들을 위해서, 이 50명의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 부모가 없어요. 애들은 교회 가라 그러고 자기들은 집안에 그냥 뭘 하는지 모르겠지만, 이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 사람이 지구상에 단 한 사람도 없어요. 영적인 고아예요. 고아. 우리 하나님은 고아의 아버지이시잖아요. 그러면서 제 마음에 이 아들, 야 너희들 예수 믿어라, 예수 믿고 천국 가라, 이게 아니라 제 마음에 막 원통함이, 도대체 누가 이 아이들을 이렇게 만든 겁니까 하나님?
어떻게 이 아들이 기도해 주는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습니까? 여러분, 이 죄악, 이 땅의 이 고통은 도대체 누구의 책임입니까? 그게 나의 책임인 거예요. 나의 책임. 돼지 구덩이 속에서 굴러다니면서도 뭐 하나 잘 먹고 잘 살자고, 뭐 이 세상에 낙을 누리자고 그렇게 살아왔던 나의 이 돌이키지 않은 악한 이 행실, 이 삶이 원통하여서 이 아이들에게 그런 저주가 임한 것이에요. 여러분, 그 상황이 파악이 되는 거 있잖아요. 그것이 바로 스스로 낮춘다는 말의 정확한 의미예요. 분명히 아셔야 돼요, 여러분들.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 악을 떠나야 되고 스스로 낮추어야, 스스로 겸비한다는 말이 그게 정확하게 의미하는 게 제가 지금 설명드린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게 살고 있는 이 땅은 어떤 것 같아요, 여러분? 키르기즈스탄보다 여기가 나은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이 더 행복하고 더 걱정 의심 없이 살 것 같아요. 이 땅에 있는 우리 자녀들이요, 얼마나 게임에 중독되고, 얼마나 술과 담배에 중독되고, 얼마나 알코올과 뭐 이 마약과 이 세상의 온갖 것들, 포르노에 중독되고, 그렇게 상심한 영혼으로 신음하며 살아가고 있어요, 우리 자녀들이요. 그 책임을 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묻습니다. 우리 부모들에게 그 책임이 있는 거예요. 애들이 우리 걱정을 하고 산다니까요.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우리가 빨리 돌이켜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빨리 이 악한 길에서 돌이켜 겸손히 우리를 낮추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 기도를 같이 하시자고요. 어떻게 하고 싶으세요? 안 하고 싶으세요? 아까랑 똑같네. 아니, 설교하고 나면 좀 올라갈 줄 알았더니 그렇게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신다잖아요. 고쳐주신다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깨닫기만 하면, 정확한 표현은 깨닫는 거예요. 영적인 각성이에요. 내가 지금 이런 엄청난 지금 비극 속에 내가 방치되어 있구나라는 것을 여러분의 삶 속에서 깨닫는 그런 변화가 오늘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려요. 오늘 회개하셔야 돼요. 오늘 회개하셔야 돼요. 오늘 회개 못하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오늘 악에서 딱 끊어져야 돼요. 그냥 오늘 끊어져요. 오늘부로. 우리에게 내일이 있는 게 아니에요. 오늘 못하면 내일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오늘 못하면 오늘 해야 돼요. 다른 방법은 없어요. 세 번째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세 번째 조건 뭡니까?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이게 저희 얼굴을 찾는다는 말이 여러분 무슨 뜻인지 좀 이해가 되시나요? 얼굴을 찾는다. 제가 그 주보 요약에 이렇게 써놨죠. 제가 이제 표현할 길이 없어서 뭐라고 써놨냐 하면, 얼굴을 구한다는 것은 무슨 뜻이라고요? 그분의 은혜하고 영어로 favor를 구하는 것이다. favor. 그러니까 제가 이제 한국말로 이게 표현이 안 돼서 그냥 은혜라고 했지만, 사실 은혜와 favor는 굉장히 유사한 말이긴 하지만 조금 뉘앙스가 좀 다르죠. favor. 하나님의 얼굴을 구한다는 뜻은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의 favor를 내가 지금 찾는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favor, 하나님 나한테 favor를 주세요. 영어를 아시는 분은 좀 이해가 되시는데, 제가 예를 들어서 설명해 드릴게요. 여러분이 알든 모르든 무의식 중에 여러분이 남한테 이렇게 favor를 베풀 수가 있거든요. 근데 여러분이 제한 없이 무제한적으로 그냥 뭐 얼마든지 그 페이버를 베푸는 그런 사람이 여러분 가정에 있어요. 누군가 있어요. 저도 있거든요. 우리 집에 두 사람이 있거든요. 하여튼 무슨 나쁜 짓을 하고 뭘 그렇게 내 신경을 거슬리고 좀 미운 짓을 해도, 아니 이게 꼭 내 분신인 것 같아가지고 어떻게 끊어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냥 이쁜 거예요. 또 그냥 또 그런 거보다 하고, 뭐 맡겨놓은 것도 없는데 자꾸 와서 뭘 달라고 그러는데, 제가 무슨
아니 무슨 뭐 독사에 물린 것도 아닌데 왜 이렇게 몸이 얼어가지고요. 그래 가져가야지. 뭐 저항도 제대로 못 해보고 다 뺏어가요. 뭐 총을 들고 나를 위협하는 것도 아닌데 제가 왜 이렇게 그런지 모르겠어요. 그런 사람이 여러분들에게 있어 없어요? 몇 사람 있어요? 저는 2사람 있어요. 우리 집에 2사람. 우리 집에 있다가 이제 지난주에 학교 간다고 다 짐 싸갖고 동부로 갔는데 엄청 싸갖고 가더라고요. 에어컨 자기 차 에어컨 고장났다고 차를 바꾸재요. 말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지가 에어컨 고쳐서 타든지 에어컨 되는 차를 내놓으래. 자기는 지금 가야 되니까 에어컨 되는 차를 내놓으래. 자기가 타고 가겠다고. 아빠가 에어컨 안 되는 차 타래. 아빠라고 얘기했네. 쏘리. 저는 안 주려고 그랬는데요. 저희 아내가 줘야 된다 그래가지고 뺏겼어. 야, 이 아들들이 뭔가를 알아. 뭘 아냐? 페이버가 뭔지를 알아. 페이버가 뭔지를 알아. 하나님이 그런 분이시란 걸 알아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한다는 말이 그런 뜻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내가 아무리 뻔뻔해도 되는구나. 근데 내가 뭐 얘기하면 꼼짝없는 분이구나, 그냥. 내가 마음을 낮추고 하나님께 기도하여 그 얼굴만 찾으면 하나님은 예외 없이 무조건적으로 무제한적으로 내 기도를 들을 수밖에 없는 분이라는 것을 여러분 그걸 아시나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한다는 의미예요. 그런 마음으로 두려워하는 종의 영을 다시는 우리가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우리가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내가 아들이야. 뭐 이 앞뒤를 생각할 게 없어. 무조건 내가 구하면 하나님 주시는구나. 여러분이 이 3가지 조건만 만족하고 하나님 앞에 나가면 하나님이 무제한적이고 무조건적으로 여러분의 기도를 들어주신다는 거예요. 땅을 고쳐주신다는 거예요. 왜 기도 안 하세요? 왜? 기도 안 할 이유가 뭐예요 도대체? 이 땅에 이렇게 고통받고 죽어가는 방황하는 영혼들, 돼지 구덩이에서 신음하고 있는 그러한 영혼들이 이렇게 우리의 자녀들, 우리 이 베이 지역에 이렇게 많은 신음과 고통이 탄식이 있는데 우리 하나님께서 이런 약속의 말씀을 주셨는데 저와 여러분 기도를 안 해야 될 이유가 뭐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낮추시자고요. 제정신을 좀 차려보자고요. 내가 지금 돼지구동에서 지금 싸우고 있는 것인지 내 사랑하는 아버지의 품으로 돌이키고 있는 것인지 한번 우리가 이 시간에 진단해보고 악에서 돌이키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약속은 뭐예요? 약속? 솔로몬을 왜 찾아왔어요? 하나님이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여기 있다. 내가 땅을 고칠 거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이 자리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에요. 여러분도 그렇지 않으세요? 제 기도를 들으시더라고요. 우리의 마음을 겸비하게 하면 돼요. 겸비하게 하면. 제가 중국의 평신도 선교사로 가게 되었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교회는 다녔지만 믿지 않았어요. 30대 중반에 제가 예수님을 만나게 됐어요. 예수님 믿게 됐어요. 예수님 믿고 나서 마음이 뜨거워져서 저는 선교사로 가겠습니다 해서 우리 교회 파송을 받아가지고 중국에 연병 가게 돼 제가 평신도 선교사로 가서 3년을 섬기게 되었습니다. 그 첫째 해였어요. 첫째 해. 뭐 이렇게 학생들에게 대학에서 학생들에게 이렇게 과목도 가르치고 제 전공 과목도 가르치고 또 복음도 전하고 또 만나서 서로 교제도 하고 때로는 이렇게 몰고서 뭐 목욕탕에 가서 같이 목욕하고 뭐 개고기도 같이 먹고 때도 같이 밀고 뭐 저기 수련회 장소에 산에 끌고 올라가 가지고 밤새도록 기도하자고 그러고 뭐 하여튼 재밌게 놀았어요. 근데 그거는 좀 나중 얘기고 처음에 시작할 때 이런 일이 있었어요. 하나님 내가 선교사로 왔는데 도대체 나는 선교사로서 준비된 게 전혀 없습니다. 제가 그때 30 중반쯤 됐었는데 30 초반이 뭐 한 33, 34 모르겠네요. 2000년도인데요. 이 성경책을 처음부터 끝까지 한 번도 읽어본 적이 없어요. 물론 이제 주일학교 때부터 많이 듣고 뭐 내용은 좀 알아요. 내용은 제가 뭐 미션 스쿨도 다니고 뭐 성경 퀴즈 대회 하면 1등도 따고 그랬어요. 머리가 기억력이 좀 있어서.
성경의 내용은 좀 많이 기억하고 알고 있었지만은 제 스스로 성경을 처음부터 끝까지 읽어본 적이 없었어요. 한 번도. 그런 선교사니까 뭐 참 한심하죠. 뭐 이게 기도요, 기도. 제가 새벽에 이렇게 좀 부지런해서 일찍 일어나는 편이고요. 어디 골프 약속 있으면 제일 먼저 이렇게 가가지고 미리 예약해 놓는 사람이 저거든요. 아침잠이 없고. 군대 생활할 때도 제가 제일 먼저 일어나가지고 기상하는 사람이 저였어요. 그것도 수영 한 판 하고 와서. 그렇게 제가 좀 아침에 부지런한 편인데, 그래서 저는 새벽 기도에는 한 번도 나가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보스턴의 날씨가 좀 겨울에 추우니까 골프장 문 닫거든요. 그러니까 여름 내내 골프 쳤으니까 이제 골프 하던 그 정신으로 새벽 기도 나가야지 하고 아침에 일어나려고 하면 못 일어나겠는 거예요. 기도하는 게 힘들더라고요. 그러니까 한 번 성경 읽어보지도 않고 한 번 기도도 해보지도 않고 기도도 잘 못하고 선교지에 나왔는데 너무 부끄러운 거예요. 제 마음에 기도해야 되는데 기도 어떻게 해야지? 그래서 어느 날 5시에 일어나가지고 제가 막 이제 찬송가, 그 찬송가 지금도 내가 잊어버리지 않아요. 주가 맡긴 모든 역사 힘을 다해 바치는 뭐 이 찬양인데 잊어버리지 않아요. 그날 제가 일어나가지고 그 찬송을 한 수십 번 불렀어요. 그냥 막 기도를 못하니까 그냥 기도 전에 찬송을 막 실컷 부르고 5시부터 한 6시까지 기도도 하고 마음이 뿌듯해가지고 이제 나도 기도하는 선교사야. 그러고 이제 갔는데요. 문제는 그 다음 날은 또 안 되는 거예요. 또 못 일어나겠는 거예요. 그 다음 날은. 근데 옆집에 사는 그 교수님이, 동료 교수님이 우리 집에 놀러 왔어요. 저녁 때. 그래서 저녁 먹고 이제 집으로 가려고 그러는데 기도하자고 그러더라고요. 같이 기도하자고. 그러면서 저한테 뭐라고 하냐면 내가 당신을 위해서 기도해 줄 텐데 뭘 기도했으면 좋겠냐고 물어보더라고요. 제가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이게 정말 창피한 얘기인데 제가 이제 여기 선교사로 왔는데 저는 도대체 기도를 못 하겠다고. 기도를 못 하는 사람인데 내가 좀 새벽에 한 30분만 기도할 수 있도록 저를 위해서 기도해 달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 선교사님이 지금 텍사스에 계시는데 저를 위해서 막 기도를 해 주셨어요. 새벽 기도 할 수 있게 해달라고. 그러면서 이제 집으로 돌아가면서 이제 그 문짝에서 신발 신으면서 제 손을 잡고 그러면 이 교수님 내일 아침에 꼭 새벽 기도 하세요. 그리고 이제 갔거든요. 그럼 그 다음날 제가 아침에 새벽 기도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했어요? 뭐 어차피 반반인데 안 했어요. 안 한 게 아니라 못 했어요. 정말 못 하겠더라고요. 그게 내 힘으로 될 수 있는 게 아닌가 봐요. 여러분도 해보세요. 한번 해보시면 알 것 같은데 잘 안 돼요. 그게 생각만큼 잘 안 되더라고요. 일주일 뒤에 그 교수님이 일주일 뒤에 제 사무실로 찾아왔어요. 낮에 확인하러 온 거예요. 이제 기도했나 안 했나. 그러면서 저한테 와가지고 이 교수님 제가 일주일 동안 교수님 위해서 기도했는데 지난 일주일 동안 새벽 기도 하셨어요? 안 했어요? 못했는데요. 하루도 못했는데요. 근데 교수님 제 말 좀 들어보라고. 이상하다고. 뭐가 이상하냐고. 자기도 사실은 새벽에 기도를 안 했대. 자기도 사실 새벽에 기도를 잘 안 했는데 나를 위해서 기도한 그 다음 날부터 자기도 모르게 새벽에 눈이 떠지더라는 거야. 그럼 눈이 떠지자마자 내가 생각이 나서 나를 위해서 기도했는데 일주일 내내 자기가 쉬지 않고 새벽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근데 내가 참 이상하다고. 아니 내가 새벽 기도하게 하기 위해서 기도했는데 어떻게 나는 못하고 어떻게 당신이 했냐고. 참 하나님 참 희한하다고 그랬어요. 무슨 일이 일어났냐 하면요. 그 다음 날 제가 아침에 눈을 딱 떴는데 시계를 보니까 5시예요. 눈을 딱 떴는데 제가 기도하고 있어요. 기도하고 있는데 어떻게 기도하고 있냐면 자면서 계속 기도한 것처럼 기도하고 있더라고요. 눈이 딱 떠졌는데 이상하다. 내가 5시에 왜 눈이 떠졌지? 왜 기도하고 있지? 그러면서 계속 기도했어요. 한참 기도하다 눈을 뜨니까 8시가 돼요. 8시. 3시간을 기도했는데 나는 한 30분 기도한 줄 알았어요.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그때부터 지금까지 제가 한 번도 안 빼고 거의 하루도 안 빼고 새벽 기도를 해요. 지금까지.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하나님이요, 제가 그 교수님이 저의 손을 붙잡고 교수님 그러면은 내일 내가 교수님께서 기도할 테니까 이제 악수하면 하면서 내일 일어나서 꼭 기도하세요. 그럴 때 제가 그 교수님한테 뭐라고 대답했는지 아세요? 노력은 해보겠지만 교수님 근데 솔직히 자신이 없다고.
난 내일 새벽 기도할 자신이 없다고. 정말로. 그건 내가 힘으로 되는 게 아니라고. 정말 부끄럽지만 날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제 마음이 낮아져 있어. 낮아져. 겸비해져 있어요. 이건 내가 스스로 할 수 없는 거다라는 것이 나한테는 내가 마땅히 돌이켜야 되는데, 내가 마땅히 해야 될 일인데, 이것이 내 능력으로는 안 된다는 것이 나한테 너무 절감됐어요. 우리 인간의 노력이 실패하고 절망한 그곳에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됩니다. 여러분, 그거 믿으시면 돼요. 우리는 겸비하고 하나님께 나아가기만 하면 우리의 그 가난한 마음속에 하나님이 반드시 새로운 역사를 일으켜 주시고 이 땅을 고쳐 주실 줄 믿어요. 여러분, 꼭 그렇게 기도하시라고요. 숙제 다 건너뛰고 4번 숙제 보겠습니다. 4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매일 5분씩 매일 지역의 영적 각성을 위해 2020년 12월 31일까지 기도하기로 결심하고 실천한다. 아멘. 하시겠어요? 처음과 똑같네. 네, 하세요. 이거 솔직히 제가 결심해서 제가 하고 싶어서 이렇게 한 건데, 저만 혼자 하면 좀 억울할 것 같아가지고, 좋은 선물을 제가 혼자 가지면 너무 미안할 것 같아가지고 제가 여러분한테 나눠드리는 거예요. 고맙죠? 이따 가시면서 저한테 꼭 고맙다고 인사하고 가세요. 숙제 5번은 뭐 요절 암송, 역대하 7장 14절을 암송한다. 그죠? 14장 암송하면서 이 기도를 드리는, 땅을 고쳐주세요. 근데 9절만, 성경 9절만 암송하면 좀 재미없으니까 우리 이제 찬양 부를 텐데요. 이 찬양 같이 부르시면서 요절 암송하시면서 앞으로 1년 동안 이 땅을 고쳐주세요. 이 베이 지역의 땅을 고쳐주세요.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저를 따라해 보세요. 주님, 이 땅을 고쳐주세요. 이 땅을 고쳐주세요. 저와 여러분 사이에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기를 원합니다.